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면서요, 어쩌면 많은 성도들이 대부분 기대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면 순종 후의 결과값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떤 것에 순종하고자 용기를 먹는 이유도 이 순종 후의 결과가 그래도 누가 봐도 괜찮을 만한 결과, 내가 원하는 나름대로 결과값이 도출될 것임을 믿기 때문이에요. 지금 당장 이것을 순종하면 내 계산상으로는, 내 머릿속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날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말씀대로 순종하면 바다가 갈라지든 아니면 하늘이 솟구쳐 오르든 어떤 기적적인 일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그 기적 같은 결과값이 일어날 걸 믿기에, 하나님이 그것을 해주시리라 믿기에 우리는 그래도 용기 내서 순종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순종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신앙의 형태일 텐데, 여러분 오늘 보셨죠? 모세가 지금까지 우리 출애굽의 말씀대로 계속 나올 때 모세가 안 가겠다 그랬잖아요. 못 가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순종을 하도록 설득하셨고,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 이름을 알려주시면서까지 그에게 권능을, 능력을 주겠다 그랬고, 나는 말 못한다 그랬더니 아론까지 붙여줘서는 대단한 일을 이루실 것처럼, 엄청난 일을 이루실 것처럼 모세를 보내다가 정말 천재지변이 일어날 만한 급작스러운 일을 일으키실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밀어넣어서 보내셨어요. 순종하기 싫다 그랬는데 순종의 열매를 모세가 드린 거예요. 가지 못하겠다 그랬는데 그래도 결국은 모세는 떠난 거예요. 그리고 가서 선택했을 때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결과는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도 내가 순종을 하기 싫었지만 내 이성적으로는 분명히 바로가 내 말을 듣지 않는 게 맞지만 하나님이 바로는 네 말을 들을 테니까 가라 말씀해 주시니까 순종하며 내 이성을 내려두고 왔는데, 믿음으로 왔는데 기적이 안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이게 정말 폴딱 뛸 노릇입니다. 환장할 노릇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첫째, 이성을 내려놓는 것도 어렵거든요. 내 머릿속에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시키실 때 그 이치에 맞지 않는 것에 설득당하는 것도 어렵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면 어떨까요? 딸기 주스입니다. 환장하시겠죠. 저 인간이 드디어 미쳤구나. 저걸 딸기 주스라고 얘기해? 여러분의 이치하고 전혀 맞지 않잖아요. 사람의 일반적인 계산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포도주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일이라고요. 이런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시킬 때 종들이 물 항아리에 들어있는 물을 뻗다가 물을 왜 갖다 주라는 거야? 아니, 이 물을 왜 지금 이 술잔에, 포도주잔에 내놔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가라 명하실 때 하라 했으니까 하기는 해야겠는데, 항아리에 물을 채웠는데, 분명히 내가 물을 채웠는데 이걸 사람들에게 갖다 주면 이 결혼, 가나 혼인잔치 와장창 깨지고 사람들 다 무시하면서 이 물이 뭐냐, 우리를 멸시하냐, 우리를 무시하냐 소리치게 변한데, 종들이 여러분 그래도 이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이 이성에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을 순종했다고요. 물을 떠다가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그래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술잔을 나누어 주었다고요. 그랬더니 포도주로 변했네. 이게 여러분 포도주입니다 하자, 에이, 포도주네? 이게 돼버린 상황이라고요. 그러면 할렐루야죠. 이성을 내려놓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포도주로 변했다면, 아니 변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성을 내려놓는 용기를 발휘하는 거예요. 이성을 내려놓고 내 이치에 맞지 않는 걸 선택하는 이유는 포도주로 변할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에, 이 기대감 때문에 그래도 용기를 내보는 겁니다. 근데 오늘 결과는 어떻게 됐죠? 가라 그래서 갔는데,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했는데 바로 앞에 서가지고, 자, 네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어. 하나님이야. 우리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이야. 그가 너 보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을 예배하러 보내래. 자, 보내줘. 이걸 바로가 들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모세도 이 정도로 바보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가라 그랬으니 왔다고요. 그럴 때 바로가 갑자기 오, 정말 너희 이스라엘이 전통적으로 믿고 있었던 신이 있었다고? 그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고? 나는 태양의 신의 아들 바로인데 그럼에도 너의 하나님이 보냈다면 이건 기적이다. 내가 어젯밤 꿈속에 갑자기 이상한 신이 나타나더니 한 귀인이 나타날 텐데 그 귀인이 그 자가 말하는 대로 따르라 그러더라. 이거구나. 여러분, 이게 우리가 원하는 시나리오잖아요. 그런데 모세가요, 용기 내서 바로에게 찾아가서 선포를 했더니 바로가 뭐라 그럽니까? 이 게으른 종자들, 사람들이 좀 많아지더니 이제는 게을러져 버렸구나. 우리의 이성하고 전혀 다르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산했던 딱 그대로예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이제는 예배하러 간다고? 좋아, 이 게으름을 내가 이기도록 해주지. 그러니 집을 주지 마라. 벽돌을 굽는데 집이 필요한데 집도 주지 않고는 집을 알아서 구해다가 벽돌을 굽도록 하곤, 그러나 그 벽돌을 만들어내는 수요는 절대 줄이지 마라. 매일 해야 되는 건 끝까지 하도록 일을 두세 배를 늘려놓은 거라고요. 자, 여러분, 거절까지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거절을 넘어서서 짚을 주지 않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이 바로가 취했을 때 이건 여러분 기적이 아니라 망함, 패망입니다. 모든 게 쪽박을 차듯 다 망해버린 거라고요. 그 다음 어떻게 됐죠?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죠. 5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모세와 아론이 시리에 빠져 있을 텐데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찾아가서 이거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하소연했더니 바로가 그대로 내쫓아버렸어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 모두가 아는 기정사실이 되어버렸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로와 아론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너를 판단하시길 원한다. 너희가 지금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적이 되게 했고 우리에게 화를 끼치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판단하시기를 바란다. 저주를 쏟아붓고 있는 거라고요. 아, 여러분, 이거 어떡해요? 아니, 모세는 분명 하나님의 콜링과 소명을 들었잖아요. 떨기나무의 기적을 보았고 지팡이의 변화를 보았고 문둥병이 이상한 역사를 보았잖아요. 그래서 왔는데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모세의 시리에 빠져있는 마음을요, 명확하게 성경은 한 절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23절 함께 읽어보실래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시리에 빠져있는 모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여러분 한 절이 명확하게 말하죠.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말했더니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로가 더 학대하는 건 둘째치고 하나님마저도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실행하지 않는다고 모세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구원하시겠다면서요. 구원 주시겠다면서요. 그래서 내가 용기 내서 가서 순종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마저도 일을 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마저도 묵묵부답하시고 하나님마저도 대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마저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모세가요, 바로의 거절 이길 수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의 손가락질 그것도 견딜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뚫어보니까 나보고 가라 했던 하나님이 모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배신스러울 때가 이런 거거든요. 부모가 자녀 키워봐서 알 겁니다. 저희 자녀가 저를 가장 원망스럽게 쳐다봤던 눈빛을 제가 기억하거든요. 언제냐면 하여튼 제가 애 담력 좀 키운다고 귀신놀이 막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너를 지키는 자가 누구라고? 아빠. 너를 지키는 자가 누구라고? 아빠. 다시. 누가 너를 지킨다고? 아빠가 너를 지킨다고. 알겠어? 걱정하지 말고 가. 그랬더니 애가 겁 많이 먹고
간다. 가. 어두컴컴하고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 지켜주겠다고 내가 가라 그랬어요. 아이가요, 우리 교회 2층 여기 복도 아시죠? 불 다 꺼지면 진짜 무섭거든요. 저도 한 번씩 섬뜩하다 할 때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어우씨 무섭다 이런 느낌 들 때가 있거든요. 가라 그랬어요. 애가 심호흡을 가. 너를 지키는 아빠가 너희 뒤에 있잖아. 걱정하지 말고 가. 그리고 애가 용기 내서 갔어요. 그때 제가 내가 귀신 소리를 냈다고요. 제가 발자국 소리를 내고 제가 쿵쿵쿵 거렸다고요. 그랬더니 아이가 저를 팍 쳐다보면서 하지마! 지도 무서웠을 거예요. 믿었는데 가라면서 믿으라면서 지키겠다면서 왜 안 지키고 또 겁을 주냐고요. 지금 딱 그 상황이에요. 구원하겠다면서요. 구원할 테니까 제발 가라면서요. 그래서 왔는데 하나님이 왜 등 돌리냐고요. 하나님이 왜 아무 말도 안 하냐고요. 여러분, 이 사건이요, 그저 여러분 성경 보실 때야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인가 하고 하실 수 있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몇 달에 거쳐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 모세는 몇 달 동안 지금 식음을 전폐한 채 이게 뭔가 싶을 거라고요. 자, 여러분, 하나의 오해를 풉시다. 순종을 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기대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여기서부터 오해가 생깁니다. 순종의 결과값은 절대 기적이 아니에요. 다시요, 저와 함께 고백하시죠. 순종의 결과는 기적이 아니다. 그럼 뭐예요? 그럼 내가 왜 순종해야 되지? 잘 들어주십시오. 순종을 하실 때는요, 딱 한 가지를 기대하셔야 돼요. 딱 한 가지를 다시요, 기대하셔야 돼요. 뭘 기대하냐면 더 순종할 용기. 내가 오늘 여기서 순종을 딱 하는 순간 기대하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상황, 어떤 상황이더라도 더 순종할 용기가 이 한 걸음 다음에 있게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사실 주님 앞에 순종하는 이유는 물이 포도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 저 순종함으로써 기대하는 거요, 지금 제가 기도했더니 막 하늘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요, 그런 거 기대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순종을 하는 순간 어려울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울 수 있고 처절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외면한 것 같은 배신감이 들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한 걸음을 더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내게 있게 하십시오. 이것을 우리는 뭐라 이야기하냐고, 신학적 용어로는 순종의 지속성이라 이야기합니다. 순종을 단회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순종했을 때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럼에도 한 걸음을 더 내딛어보고, 그런데 또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럼에도 한 걸음을 더 내딛어보고, 순종을 지속할 수 있는 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을 통해 무엇을 기대하세요? 기적과 놀라운 현상과 상황적 변화와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는 것만 같은, 때로는 까마귀 떼가 날아서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것만 같은 기이한 현상, 그걸 기대하시는 순간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하루 종일 빌면서 그들은 뭘 바래요? 기적을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종을 바랍니다. 내 순종의 결과값은 더 깊은 순종, 내 순종의 기대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결과는 또 다른 순종, 그를 통해 순종의 지속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요?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님처럼, 주님의 십자가처럼요.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렇게 하나하나 다 지켜가셨을 때 그 순종의 끝에 마지막 겟셋만의 기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바라는 건 한 가지. 지금 제 앞에 맡겨진 이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두고 떠나야 하는데 하나님, 이들을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뭐라 기도하세요. 그러나 이 잔이 내게서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순종의 지속성,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순종의 결과는 어디에 있었죠?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순종의 마침표가 되었을 때 그 순종은 하나님이 받으시며 하늘을 따개시고 휘장을 찢으시며 기적의 역사의 시작이 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순종을 기대하세요? 어쩌면 모세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가기 싫다 그랬지만 그럼에도 가라 말씀하실 때 그의 가슴 안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펼치셔서 자기 안에 놀라운 현상과 기이한 일들이 마음껏 일어나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려주셨던 겁니다. 이 모세를 통해 한 가지를 명확히 짚고 넘어가신 거예요. 이럴지라도 너는 순종하라요. 떨기나무에서 내가 너보고 가라 말하였을 땐 이러한 결과값 앞에서도 더 깊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너의 신앙을 만들고자 함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 신앙합시다. 어떤 신앙을 기대하세요? 막 기적이 매일매일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적이 매일 일어나면 그게 기적입니까? 기적이 일상이 되는 순간 일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고요? 오늘 눈을 뜬 게 기적이거든요. 사실상 말입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일상이 되는 순간 우리는 이걸 기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누군가에게는 기적 같은 일을 일상으로 느끼는 순간 기적이라 느끼지 않아요. 이걸 또 뭐라고 말할까요? 어느 나라는요, 예배 한 번이 기적이에요. 하나님, 내가 제발 예배 한 번만 드릴 수 있다면. 그러면서 평생에 예배 한 번 드리면서 펑펑 울어요. 얼마 전에 제가 영상 하나 봤는데요, 중국에 있는 그 지하교회 사람들이 성경책을 집어주고 막 울어요. 그게 왜 우나 하고 봤더니 이 성경책, 여러분 이거 뭐라고요? 서점 가면 얼마든 살 수 있는 성경책, 이거 성경책이 보급되기 시작한 거예요. 지하교회 사람들한테. 그들이 이거 끌어안고 여러분 펑펑 우는데 그냥 우는 게 아니에요. 남자가 여러분 소리치며 울어요. 떼굴떼굴 구르면서 울어요. 그러면서 그 자가 마지막 인터뷰를 하면서 눈물 닦으면서 이야기하는 게, 내 평생의 소원, 하나님의 성경이 내 안에 주어졌다. 우리 부모님도 원했고 나도 너무나 원했던 이 성경이 드디어 내 손에 주어졌다 하면서 막 울어요. 기적이잖아요, 그들에겐. 우린 일상이잖아요. 뭐 이거 오늘 버려버리고 뭐 내일 딴 거 하나 사줘. 찢어졌네. 내일 또 새 거 하나 바꾸고요. 오늘따라 성경 케이스가 영 마음에 안 든다. 하나 사봐. 얼마면 돼? 4만 원. 오케이. 결제해.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일상이잖아요. 누군가에겐 기적이 매일 주어지는 순간 이걸 기적이라 느끼지 않고 일상이라 느껴요. 우리 조선의 많은 믿음의 선대들이 이 기적을 일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 줄 알아요? 얼마나 많은 목숨의 피를 흘렸는 줄 알아요? 이 일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후대들에게는 그래도 이것이 일상이 되게 해주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 걸고 싸워냈던 시간들이었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기적을 바라기보단 끊임없는 순종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기다렸습니다. 지금 우리 성민교회가 가고자 하는 길,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걷는 길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일상의 많은 시간들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이것만큼 한심하고 어쩌면 이것만큼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없을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언젠간 기적을 내게 주시겠지. 다시요, 오늘이 기적이라고요. 이미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요. 그럼 그 기적 속에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요, 이미 기적을 받았다면 하나님, 내가 맞아요. 상황 아무것도 안 변했어요. 내가 원하는 기적은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내가 순종함으로써 원하는 이치와 계산은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 내가 더 깊은 순종의 결과를 기대하며 끊임없는 순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바람이길 바라봅니다. 哇
이것을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 아까 예수님 괜히 떠올려가지고 그죠? 그럼 내 끝도 십자가야? 호시, 이거 안 되는데. 내가 오늘 순종해. 그럼 그 다음은 하나님이 또 다른 순종을 준다고? 그러다 가면은 결국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이거 안 되는데. 숨 막힌다. 벌써부터 숨통을 쪼여오네. 난 안 할래. 난 못 할래. 그러니 오늘부터 순종보단 반항을 시작하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반항하면 더 깊은 순종보단 이 반항을 기적으로 바꿔주기 위한 은혜를 주시겠지. 오늘부터 나 반항을 시작하자라고 마음 먹는 사람이 있어요. 없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도 이제 이 목회 경력이 이게 차곡차곡 쌓여가다 보니까 제 안에도 그런 심보가 있는 걸 저는 알고요. 그리고 그런 심성 속에서 신앙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깨있더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이잖아요. 내가 힘들 수 있다 그러는데 누가 겁없이 뛰어갑니까? 그러나 저번 수요일 날 목사님이 설교하셨잖아요. 올로 목사님께서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없다고. 여러분 왜 없는 줄 아세요? 천주교회는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여전히 있거든요. 왜 우리 기독교회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천주교회는 예수님이 계실까요? 뜸을 더 들여야 여러분이 더 궁금해지실 것 같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천주교는 여전히 고행을 요청합니다. 수행을 요청해요. 그래서 고난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리시는 것처럼 너희들도 선행을 베풀고 나름대로 고행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을 잊지 말고 끝까지 고행하듯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내려왔죠. 왠 줄 알아요? 결과가 부활이기 때문이에요. 고행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던 그 놀라운 부활이 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고행을 요청하지도 선행과 수행을 요청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부활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음을 믿고 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순종의 결과값이 정말 십자가입니까? 아니라고요. 거기가 마침표가 아니라 거기까지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결국은 무덤에서 예수님을 일으키시사 그를 영원한 생명으로, 그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내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바람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순종, 더 깊은 순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의 새로워짐입니다. 이걸 기대하기에 오늘의 순종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의 환경이 바뀌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오늘 하나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달했더니 아싸, 하나님 로또 당첨하게 해주셔야죠 이제. 이렇게 내 삶을 바꾸는 기적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 자녀들이 판판대로 형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 걸 또 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순종의 결과는 영원한 생명. 주님께서 먼저 부활하신 이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의 모범이 되신 것처럼 주여, 우리도 끝까지 순종함으로써 주를 따라 부활의 기쁨에 서게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을 갈 자는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속에서 걷습니다. 이 좁은 문과 좁은 길 걸음이 때로는 상황적인 압박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 속에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셨나 하는 의구심이 들지만, 그러나 표대를 향하는 자는 그 의심을 거두어냅니다. 주가 나의 하나님이 되시사 나의 영혼을 지키시리라. 내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오직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사랑하리라. 그 길을 걸어갈 때 변하지 않는 현실이 우리 앞에 실망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보죠.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요? 순종은
기적을 바라는 기대인가요? 아니요. 앞으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시다.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시면서 그래 좋아, 내가 오늘부터 순종할 거야. 그러면 복이 찾아오겠지. 이렇게 말씀하시기 않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시겠지. 내가 지금까지는 이 정도밖에 신앙을 하지 못했지만, 내가 지금까지는 이 정도의 신앙인으로 머물러 있었지만,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순종을 요청하셨을 때 내가 여기에 한 걸음을 더 내딛는다면, 그래, 더 깊은 신앙인으로, 더 주님을 갈망하는 신앙인으로, 더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 신앙인으로, 그렇게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신앙인으로 나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겠지. 이 기대감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삶이 아프지지 말기를, 건강 때문에 몸이 지치진 않기를, 살아가는 삶이 고대 신앙이 흔들리진 않기를, 이건 우리의 기도이고 우리의 작은 바람일 뿐입니다. 이 작은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너무너무 원하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진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육체와 삶의 모든 가정들이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이건 저만의 바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모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바람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자고요. 이건 우리의 작은 바람일 뿐이에요. 불면 사라지고 지어봤자 없어지는 안개와 같이 그저 작은 바람일 뿐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아니라고요. 그러니 작은 바람 앞에 마음 다 뺏겨서 순종의 그 아름다운 열심을 말도 안 되는 결과 앞에 기대하기보단 우리는 이 순종의 아름다움을, 주님의 아름다움, 주님의 원하심, 하나님이 바라셨던 그 소망의 길 앞에 결과값을 둡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더 깊은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더 깊은 순종을 위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우리 잘 살다, 뭐 이렇게 말하면 너무 섣부른가요? 천국에서 뵙시다. 이거면 되잖아요. 이거 말고 더 뭘 바래요? 정말 이렇게 신앙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잘 걷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뭐 순서야 다르겠지요. 가는 모습이야 다르겠지요. 그러나 우리 다 천국에서 봅시다. 꼭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바람이 되길 바라면서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의 순종에는 나의 이치에 맞는 기대값, 나의 생각에 맞는 기대값, 내가 바랬던 기대값, 그것 앞에 서 있지 않게 허락하여 주소서. 이제는 모든 오해를 풀고 내가 순종하는 이유는 더 깊은 순종을 드리기 원함이라 기대하며 걸을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 십자가에 매여버린 부활의 신앙인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